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0일 일요일 연중 제20주일입니다. 20주일, 연중 제20주일 가해, 독서는, 일독서는 이사야서 56, 네, 56에서 66, 제3 이사야서입니다. 제3 이사야서. 네, 제3 이사야서는 만민의 구원, 특별히 만민의 구원,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맞는 시편 67편, 시편 67편, 만민, 만민. 그래서 민족들을, 유다인들을 아니라 민족들을, 결례들이, 민족들이, 모든 민족. 하나님이 유다인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신다. 그러니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라. 이 독서는 로마서 11장, 로마인들에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방인의 구원을 해서 해야 되는데, 로마서 11장은 유다인도 구원할 수 있다. 이제 말이 조금 그렇게 약간 꼬입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데 이방인만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인도 구원이기 때문에 유다인도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11장 전체를 보시겠습니다. 이따가. 자, 오늘 복음 마태복음 15장. 띠로와 시돈, 가나안 부인이 와서 딸을 구원해 주십사 한 것입니다. 가나안 부인이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서 띠로와 시돈 지방,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선은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에게 구원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한 쪼가리만 해도 좀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이방인의 구원에 맞춰서 이사야서 56장이 맞춰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일독서를 보실까요? 이사야서 56입니다. 이사야서 56. 자, 성경 연대표를 보시면 이사야서 제1 이사야는 740에서 700년까지 40년 동안 예언한 예언자, 제1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제2 이사야는 40에서 55, 바빌론 유배 중의 예언자. 그래서 유다인들의 신관을 완전히 새롭게 한 그러한 예언자입니다. 제2 이사야. 그래서 제2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창조주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제2 이사야는 다시 한번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그리고 여기 원신명기 저자들, 신학자들, 개혁가들, 한 분이신 하느님,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그래서 제2 이사야서를 보시면 40에서 50분량을 쭉 보시면 주님만이 하느님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가 나옵니다. 주님만이 하느님이시고 다른 신은 신이 아니다. 유일신에 관한 내용이 쭉 정리되어 오다 유일신에 관한 내용이 엘리야, 엘리사, 그죠?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또 원신명기에 들어있다가
요시야가 종교개혁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바빌론 유배에 와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유다교가 점점 이제 틀을 갖추어지는 거죠. 그 전까지 587년 전까지는 유다인들의 유다교는 그냥 흐리멍텅했죠. 587년 이후부터 우리 하느님이 참 하느님이시구나, 우리 하느님이 창조주 주님이시구나, 다른 신은 신이 아니구나, 그런 신관이 생긴 거죠. 그 중에 그렇게 하게 한 하느님의 주님의 예언자는 제2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538년 이후에 활동한 예언자는 제3 이사야. 제3 이사야 예언자는 제2 이사야 예언자의 폭을 확 넓혔죠. 주님만이 하느님이시고 창조자 하느님이신데, 그런데 만민의 주님이신데,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만민의 구원에 대해서 이 이사야 신학을 받아들여서 더 확장시킵니다. 만민의 구원. 그래서 오늘 56은 제3 이사야죠. 제3 이사야. 이방인에게 내린 약속입니다. 이방인에게 내린 약속. 그러면서 56장부터 66장이니까 제3 이사야 첫 말씀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라.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라. 주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주님의 정의가, 의로움이 드러나리라. 그래서 복된 사람은 주님의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이다. 자, 이방인이라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종이 되려고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 그들은 모두 구원받으리라. 구원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의 재물도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라. 그래서 주님의 집은 온 세상 모든 만민들, 세상 모든 만민들을 위한 집이 될 것이다.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안식일도 지키고, 계명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출애굽의 하느님, 시나이산의 게하리의 하느님을 주인님으로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열 계명을 잘 지키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재물을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신다. 이방인에게 내린 약속입니다. 이방인에게 내린 약속.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연대표를 받고, 자, 그러면 시편 67편은 시편집 제2권입니다. 시편집 제2권, 시편 67편. 자,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강복하소서.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내가 했는데 지워버렸네. 만민에게, 여기에 포인트는 만민에게 당신의 구원이 알려지게 하소서. 민족들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연결되는 시편은 시편 67편,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방인입니다.
만민 민족들. 그래서 유다인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민들이, 민족들이, 결례들이, 세상의 결례들이, 또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분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의 주님은 출애굽의 하나님, 시나이산의 계약의 하나님인데, 다른 민족들도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이방인들도 주님을 찬미, 찬송, 찬양하고,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민족들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주님께 감사, 찬미, 찬양 드리게 하소서.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자,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자, 로마서니까, 예?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도 1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 이 7개 안에 들어가죠, 그죠? 이 로마서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도 1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 7개 안에 들어가니까, 바오로가 직접 쓴 편지구나. 바오로 친서. 이 로마서는 어디서 썼다고요? 어디서 썼냐면 여기서 썼어요. 코린토에서. 바오로 사도의 3차 전도 여행 보겠습니다.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타르소스, 데레베, 리스드라, 이코니온, 피시데, 안티오키아, 앙키라, 그리고 에페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2차 선교행 중에는 고린토에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요게 이제 바오로 사도의 첫 번째 편지고, 코린토에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바오로 사도의 첫 편지고, 그 다음에 3차 선교행 중에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바오로 사도에게 말을 전했다고 그랬죠. 바오로 사도는 사도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보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이 앙키라인데 갈라티아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갈라티아서, 그리고 다시 여기서 코린토로 편지를 계속,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를 보내요. 쪽지도 보내고. 근데 첫 번째 편지는 잃어버리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토 1서가 됐고, 여기서 세 번째 편지 보냅니다. 세 번째 편지는 고린토 2서의 뒷부분으로 갔고, 그리고 여기 필리피에 가서 다시 네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네 번째 편지. 이 네 번째 편지가 앞으로 갔어요. 고린토 2서의 앞부분 1장에서 9장. 여기 세 번째 편지는 눈물의 편지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화해가 돼서 여기 고린토에서 가서 이제 마지막 3차 선교행이니까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일로 보내는데, 로마가 어디냐? 여기. 로마가 이쪽에 있죠? 로마가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그죠? 로마. 그래서 아마 배편으로 고린토에서 아마 배가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화살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그죠? 거기는 조금 거시기 하네. 또 보이죠? 더 할 수가 없어. 네. 그죠? 코린토에서 58년 봄에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쓰고, 그리고 밀레토스로 가서
에페소 원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네. 자,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 11장.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내용이 있고, 있어봐. 작업을 했는데 내가 그걸 안 했구나. 그래서 표시가 안 돼 있네. 어쩐지 뭐가 좀 이상하다 했더니. 자, 그래서 이제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이기도 하지만 쭉 얘기를 합니다.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내용은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유다인만이 구원은 아니죠. 주님께서. 근데 주님께서 먼저 유다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대부분의 유다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됐다.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다. 그런데 요 내용은 다른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신데 이 내용은 잘 읽어보시면 그렇다고 유다인을 구원하는 것을 안 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저장하기가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일부가 마음이 완고해서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완전히 유다인들을 다 내쳤느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은 지켜질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들도 결국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주님의 은총과 축복,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선택한 것은 지키신다. 그래서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가긴 갔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받게 되리라.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이다. 일독서와 복음하고는 약간 좀 빈도하고는 낮지만 근데 뭐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내쳤느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자, 오늘 복음 15장 21절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 예수님께서 띠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띠로와 시돈 지방 가볼까요? 띠로와 시돈 지방. 여기가 띠로와 시돈 지방이죠. 여기가 띠로와 시돈 지방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띠로와 시돈 지방.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주 활동이 여기 갈릴레아 지방입니다. 요 호수 왼쪽이에요, 주로. 그래서 나인, 타볼산, 나자렛, 카나, 막달라, 티베리아스, 코라진과 벳사이다, 가파르나움. 여기 갈릴레아 호수 요쪽 지역을 주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3번, 1년에 3번 가시고, 그런데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셨다는 거죠. 띠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고, 여기 가이사레 필리피 지방이 여기 있죠. 여기 헬몬산 있고, 헬몬산, 가이사레 필리피 지방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띠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그럴 때 그 고장에서 가나안 여인이 와서 제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제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녀들의 빵, 자녀들의 유다인들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러자 그 여인이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구원의 한 조각이라도 좀 주십시오. 부스러기입니다. 부스러기. 구원의 쪼가리예요. 쪼가리. 이스라엘의 구원의 한 조각만이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깜짝 놀래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런데 특별히 약간 이쪽만, 마태복음 15장만 여기 조금 나오는 내용이죠. 이방인들의 구원. 마르코복음과 마태복음 조금 나오고, 예수님의 공생활은 약 3년 정도 되고 3년 내내 유다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주로 갈릴레아 지방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전했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느헤미야의 개혁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마이너스 450년 이후에 느헤미야가 법으로 정한 이스라엘의 남자는 1년에 3번 1년에 3번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된다. 그거를 예수님도 지킨 거예요. 주로 파스카 때 가셨죠. 1년에 3번. 그래서 3번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는 보도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3년 동안 이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 계셨습니다. 주로 이쪽 노란 쪽, 여기 3년 동안 갈릴레아 호수 주변을 다니시면서 갈릴리 지방, 그리고 호수 근처 이쪽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으러 왔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으러 왔고, 주 본거지는 여기 카파르나움입니다. 카파르나움, 베드로의 집 이쪽을 거점으로 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1년에 3번 정도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주로 이쪽 지역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다는 것인데, 약간 특별하게 마르코 복음과 오늘 복음, 마르코 복음 7장 24절 이하와 여기만 이방인의 여인과의 만남이 있다. 예수님은 3년 내내 유다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정설입니다. 정설. 자, 월요일 날은 휴강이고요. 방학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잘 쉬시고, 이번 주 토요일, 넷째 토요일, 토요성모신시 모셔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 위해서 연도 우리 다 같이 마치고, 위령미사, 세상을 떠나신 분들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부모님 미사 한 번 더. 그래서 미사 봉헌하고 하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연중제 20주일 주일 가해를 맞아서 독서, 복음 같이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제주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